구약성경 1291면입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함께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예언의 말씀은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우리나라로 한다면 평양과 서울 같은 도시입니다. 6.25 사변 이후 17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난 후에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계속하여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시돈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후 많은 도움을 받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번성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갔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백성들의 신앙이 오염될까봐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지간을 맺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 두 도시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 증언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나하나 고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증언, 고발이 끝나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에서 나와서 땅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곧 시행하실 텐데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사마리아는 수도입니다. 수도는 정치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된 건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당, 우상의 산당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복을 주어서 축복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복 받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모델 케이스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결탁을 하고 그들로부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완전히 갈아엎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파괴시키실 것인데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사마리아를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에 가득한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손잡고 얻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나님, 그냥 조금 손보고 계속 잘 살도록 해주시면 되지. 왜 완전히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파괴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 아마 뉴스를 통해서 싱크홀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차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푹 꺼져서 차가 땅속으로 훅 들어가고, 그리고 한 도시가 있는데 도시 지하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도시의 기초가 가라앉고 있고, 이런 뉴스를 한 번씩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를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기초까지 무너진 폐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폐허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46년 동안 건축해온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단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내가 단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46년 동안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려도 단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초까지 흔들어 놓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우상과 같이 헛된,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그런 기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고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집과 우리 신앙의 집이 우상의 헛된 것들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